오늘 8월 6일 수요일 예배 시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관계성의 믿음. 믿음을 크게 나누면 그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이다? 관계성의 믿음이다. 이 점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죠?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부모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고 높고 넓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해서 도와주는 바로 그 부모가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웃가 아니든 형제가 아니든 그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저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다. 아멘. 저도 요새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인사가 이제 형제 또는 잠깐 그분을 이렇게 세우고 한 1, 2초쯤 뜸을 들리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가장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저 형제를 사랑해서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수도 있고 라고 여러 가지 그런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어때요? 사랑의 최고의 능력이고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 그러니까 네 생각에, 네 의지로, 네 욕심으로, 네 감정으로, 네 지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라고 어떻게 보냈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하되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아멘. 성령의 역사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그저 내 지식은 상관없는 거죠. 내가 골라서 저분은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저분은 나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저 사람은 패스. 그죠? 주님 쪽에서 볼 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어요? 그죠? 사랑할 만한 존재였습니까? 패스할 만한 존재였어요. 패스할 만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한다면 동의만 한다면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그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4가지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알게 하는 거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아멘.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아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지기 위한 거겠죠. 자,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큰 목소리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죠? 뭘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치?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가짜죠. 그러면 보인다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하신 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너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죠?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받아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어떻게 돼?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신앙 생활하는데 첫 단계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그게 안 넘어가질 못합니다. 먼저 뭐가 믿어져야 돼? 신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죠?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면 와우, 이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불경이 아니라 뭐 다른 책이 아니라 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죠? 다음 단계는 그게 알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 두 개의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세 번째 어떤 단계로 넘어서게 되느냐. 자, 시작.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믿어지게, 무슨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면, 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이구나.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이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돼? 성경이 어디에 초점이 돼 있어? 예수님. 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관심이 가고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더욱 집중하다 보니까 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하시는 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한번 그 자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을 알게 할까? 예수님과 나와의 뭐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보느냐?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걸 집약하고 정리하면 이 4개로 말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도 단계별이다. 그죠? 첫 번째가 뭐다? 그죠?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 알아지는 거.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셨네. 산신도 바다신도 해신도 달신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타락한 악한 영이 술수를 부리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고. 그러면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뭘까? 그분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이제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꼭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 구절을 펼쳐놓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단 한 절이라도 거짓된 게 있으면 성경 전체는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구절 가운데에 모든 구절은 다 맞지만 한 가지, 단 한 구절만 틀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구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그저 어느 구절이든 당신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구절들 있잖아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심정 이해하고 막연하게 사랑, 막연하게 감정, 막연하게 긍휼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한 그 성경을 뭐해서? 근거해서. 그럴 때 우리가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죠?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어느 문제에 내가 안고 있더라도. 그죠? 인간의 모든 다양한 문제, 다양한 삶의 방법 있지만 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뭘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아멘. 성경을 붙들고 간곡히 진실된 마음으로 간곡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제 말 이해되겠죠?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바로 나를 찾아오신 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나를 찾아왔다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있었고 공자님도 있었고 다양한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인 것처럼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보증하는 진짜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알아지게 되고, 그럼 이분을 왜 우리한테 보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건 신앙이란 뭐냐? 좀 더 말하면 인생이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를 많이 누렸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느냐, 다 그것은요 뒤의 문제야. 뒤의 문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 나는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전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지금 뭘 위해 사는 걸까? 밥 세 끼를 잘 못 먹던 사람이 밥 세 끼를 먹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제가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제 밥 세 끼란 말을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밥 두 끼. 저는 어느 때부터 이제 밥 두 끼 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밥 세 끼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게 달라지는 거구나. 이거 보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밥 세 끼, 밥 두 끼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다양한 무슨 활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귀결점, 목적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됐어? 더 좋은 관계가 됐어? 더 옳은 관계가 됐어? 더 넓은 관계가 됐어? 그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형제하고 저가 그렇게 아침이면 푹 잤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자주 아침마다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뭐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결국은 뭐야?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느냐? 넓어졌느냐? 그게 우리 하루의 목적이야. 삶의 목적이야.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무슨 커피 얼마나 맛있는 걸 마셨느냐? 그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뭐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증진되고 넘치는데 뭐야? 필요한 도구일 뿐이야. 근데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게 도구를 무엇으로 여기도록? 목적으로. 누가복음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아주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악하다. 악한 게 뭐야? 그죠? 목적과 도구를 바꾸는 거야. 주님은 그걸 육은 도구로 준 거야.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도구로 준 육을 목적으로 삼아. 그럼 도구로 준 육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죠?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영을 어떻게 하겠어? 영을 도구로 이용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야? 하나님을 나의 내 육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그죠? 잘못된 그런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뭐 기쁘고 감사하고 중요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이제 곤고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 우리가 말할 게 뭐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 그죠? 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 아멘.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대 세상 속지 마세요. 절대 세상에서 제시하고 지시하고 하는 거 100%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육의 보탬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 영혼 피폐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쳤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럴수록 어떻게? 오직 영에, 오직 주님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성, 즉 예수님과 얼마나 화목하냐,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냐.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전부 다입니다. 지금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지금 좋은 자리, 기쁜 자리, 즐거운 자리,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통해 너를 누리고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멘,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